잘 아시죠? 복어는 맛도 좋고 고급 생선입니다. 그런데 그 복어를 잘 다루는 사람이 다뤄야지만이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어를 다룰 수 있는 주방장이 복어에 있는 독을 제거하면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지만, 복어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손질하다가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음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어가 좋은 생선입니까? 나쁜 생선입니까? 좋은 생선이죠. 좋은 생선인데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복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태도를 취할 때도 있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때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율법 전체를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오늘 본문 7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복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지 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성화와 신앙생활에 유익을 갖게 되는 거죠. 본문 말씀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보편적인 법의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법은 누군가 그 법을 어겼을 때 법의 구속력이 발휘하게 돼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고소당하고 형벌을 그에 따른 이제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법의 구속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법의 구속력을 받지 않게 돼요. 아무리 악한 짓을 했더라도 죽으면은 감옥에 갇히거나 더 이상 벌금을 매겨주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법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법의 일반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법의 구속력에 대해서 결혼을 예로 들면서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여인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의해서 남편에게 매이게 되죠. 물론 남편도 아내에게 매이게 되지만 서로 이제 법에 의해서 결혼한 관계에서는 부부가 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의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이제 고대에서는 남편을 잘못 만나면 너무나 고생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경우에도 여자는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와 공급을 받지 못할 때에도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남편에게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내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된다면 그 여자는 가늠한 여자가 되지만, 남편이 죽었다면 그녀는 결혼법에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어떤 법이든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법은 더 이상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결혼관계를 예를 들어서 죽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법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 결혼관계와 너무나도 유사했던 겁니다. 율법은 남편이었고 사람은 이제 아내와 비슷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매여 있었습니다. 속박되어 있었어요. 율법이 다루는 대로 끌려가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가분의 관계,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불행하지만 헤어질 수 없는 부부 관계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결혼관계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한쪽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랑에 해당되는 율법이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지 율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지 않았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죽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가 죽어야 됩니까? 신부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지 이 율법과의 결혼 관계에서부터 해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제 로마서 6장에서도 제가 개념을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대표하는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시고 만족시키셨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 정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율법에 대한 모든 책무에서부터 예수님도 해방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해방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거죠. 내가 스스로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에서부터 해방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당장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되니까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율법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이라는 말이죠. 이는 접속사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그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율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바로 이는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뭡니까? 다르니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중립 상태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이 연합했다라는 것은 하나 되어졌다. 이 결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율법에서부터는 결혼관계가 끝났지만 새로운 결혼관계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신랑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내로 맞이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냥 돌싱이 된 게 아니에요. 뭐 다른 남편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으면서 재혼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완전히 다른 새 신랑이신 거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신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함께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표였던 목적이었던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목적은, 이 율법은 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율법과 이 뒤에 있는 율법이 좀 다른데, 율법에선 자유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우리를 향한 목적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러면 율법은 좋은 것인데 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까? 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결혼하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육신밖에는 없었어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육신이 뭐냐면 죄의 통제와 지위를 받는 인간의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율법은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육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요구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고 사망의 열매밖에는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육신만 있었어요. 육신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능했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결혼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같은 내용을 듣는데 완전히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안 짓겠다고 결단해서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고 성령 충만하면 죄에 대한 욕망이 그냥 저절로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요, 착하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드러나게 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를 평가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래, 그래도 나는 선하게 살고 있지, 잘 살고 있지, 이런 식으로 평가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남에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피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탐심이나 질투나 음욕 같은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고 질투가 죄라는 것을 알고 음욕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정말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런 잘못된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순기능인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순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은 좋은데,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 두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는데요, 율법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죄가 기회를 타는 것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8절 말씀과 11절 말씀, 8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러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사용해서 내 안에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가 이 율법을 자꾸 사용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상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못된 본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자꾸 들어가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이거 하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최근에도 이제 이진호라는 개그맨이 도박해가지고 지금 패가 망신하지 않았습니까? 도박하지 말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도박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럼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담배랑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먹으면 폐암 걸린다고 그렇게 경고를 해도 먹고 싶은 것이 사람의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악한 탐심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죄는 자꾸 이 율법을 가지고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이 있으니까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율법에선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 음욕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야,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 더 성공할 수 있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기회를 타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는 율법을 사용해서 죄의 정욕의 열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죄의 손에 붙잡힌 게 되었을 때 이 계명이 나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이 죄가 계명을 사용해서 나를 속이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율법의 참 뜻과 정신을 깨닫게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죄가 교묘하게 이용하게 되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속이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율법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이미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에 드러나는 조문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나를 속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용해서 스스로 의로운 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 보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런데 율법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오용해서 나를 속이고 영적으로 교만한 자리에 오르는 그런 나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존 버년이란 사람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존 버년이 이제 이런 책을 썼어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18개월 동안 얼마나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무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 들에서 먹이를 찾는 기러기가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었던 거죠. 죄는 살고 자신은 죽은 이 철저하게 절망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을 제대로 깨닫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늘 감격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율법에는 답이 없습니다. 절망만 있고 소망이 없습니다. 율법만 가져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채워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율법이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를 제대로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따라 하나님을 위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한 장 하고